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넓어도 좋은 차를 사고 그래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공부는 전체적으로 관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첫 시간부터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도 여행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제 오해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라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면서도 율법에 대한 유대인 전통을 철저히 지켰던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9세기 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영접했지만 유교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 있는데 옛날 유교적인 사상, 불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형편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쫓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도인에게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나눈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마라, 음행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비를 멀리하라, 이렇게 결정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삶의 지침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런데요, 부부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래야 풍성한 삶 사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 와 신앙생활 해도 풍성한 삶은 못 삽니다.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통과 관습의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역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바울이 율법과 관습을 무시한다, 또한 모세를, 심지어 모세의 계명을 배반한다,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 거짓 소문이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로 잘못 알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죽여야 되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방법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나라, 그렇게 구체적인 방책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아주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임을 알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오해가 풀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서원 기간이 막 끝나는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6장처럼 나실인 서원을 하거든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나실인 서원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고 저 말씀처럼 제물을 바쳐야 됐던 겁니다.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치르고, 그러면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로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말대로 행함으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잘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5절 26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미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들의 말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의 여론이 무서워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마치 율법의 신봉자처럼 이 행동이 서로 타협한 행동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이 오히려 율법에 대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만에 하나라도 바울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 앞에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시인할 것을 요구했다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이고,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고린도서 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도 안에서 보다 깊이 소통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소통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시는 거 아니세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구원도 못해요.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소통이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당신이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구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평생 믿었는데 남편은 구원 못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소통이 되고 있는가? 자녀들과의 마찬가지예요. 일단 소통이 안 되면
구원은 못해요. 여러분,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네모난 곳에도 들어가고 동그란 곳에도 들어가고 길쭉한 곳에도 물을 부으면 다 그 모양으로 변해요. 그렇다고요 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게 여러분의 삶에 법칙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양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에 정확하게 저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말한 율법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마치 물처럼 상대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추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상대에게 맞추어 주기에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세요? 이거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여러분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성육신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라고요. 예? 우리 집에 앵무새 길러요. 말이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해요. 그렇지만요 저녁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야지 그럼 집으로 와요. 그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랑아 희망아 집에 들어가야지 그럼 와요. 우리 집사람이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걔도 그것도 사람 보는가 봐요. 제가 하면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여러분 소통을 하면 조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인간을 입으신 거잖아요. 내가 앵무새와 소통을 잘하려면 내가 앵무새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소통을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나와 소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말구에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 공감하려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려고.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다 죄악에 멸망할 우리들인데 십자가까지 내려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은혜에 여러분 전율이 있어야 돼. 온몸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십자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나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었고 그 결과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도 낮아지고 천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물은 글쎄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물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썩어서는 안 돼요. 물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본질이 썩어지거나 변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에 그 물이 담겨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기가 막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와서 팔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만약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킨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산 것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게 하려는 대인 접촉의 확장을 위해서였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려고 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고요, 두 가지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에도 우리가 더 구원하려면, 더 얻으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기 위해 활짝 마음이 열린 어떤 마음? 넓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너무 좁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못 한다고요. 보세요, 예수님 세리의 친구, 창녀의 친구,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분,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분,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상종도 안 했던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갔던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삭개오는 그날 완전히 물질관이 바뀌잖아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성탄에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잘해보세요. 진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좁은 마음 말고 넓은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 또한 아이들도요, 아이들은 다 반항기가 있고요. 아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있어 막 그러고요. 떼기장도 놓고요. 부모가 잘 기다려주고요. 나도 저 때는 잘했지. 그리고요, 잘 이해해주고요. 잘 엄마가 왜 예수를 믿는지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만치도 못 살았어. 엄마가 너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이만큼 사는 거란다. 그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다 그 얘기해 주는 거라고. 또 하나, 둘째는요, 자기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다. 김동원 목사님은 어제 설교인가 그렇게 오늘인가 어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죽으면 목사라고 비싸게 쓰지 말라고, 성도라고 써달라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왜 그 얘기하겠어요? 그건 명예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명예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무슨 명예입니까? 아니라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성도가 귀하고 귀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기 절제가 없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요, 어제 홍수연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도 술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거 관심 가질 때 됐다고. 여러분, 한 청년의 음주 문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도인의 금주가 오늘과 같은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한 사람 영혼에도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처럼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여러분, 기도인의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사업할 때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술 취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술 취함에 면죄부 받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기장이 한국에서는 제일 자유로운 교파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같이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목사와 장로도 마시는데 뭐 나는 평신도인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술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들이 좋은 모범만 보여줬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많은 세월을 술 취하며 살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심으로 내 자녀가 나를 닮아 술을 많이 마심으로 간이 나빠서 일찍 죽었다, 그러면 부모는 책임이 없습니까? 맥주 술 아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뭐 막걸리야, 한국 뭐 음료수나 똑같은데 그러고 마시면 그 자녀는 거의 다 술 마십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들의 숫자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오직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보에 목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정직함, 인격, 기도하는 태도, 이타주의, 나눔의 정신, 겸손이 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당신의 기도인들에게 무슨 금력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사랑하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교회가 천지인데 성은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어제 목자 목녀에게 정말로 너무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됐다, 이 세속적인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말 복음적인 교회로 다시금 개혁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디딤돌이 돼주셔서 내 인생이 변했다고, 내가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내가 중독에서 끊어졌다고, 이런 역사가 목장마다 일어나야 한다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자기 절체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사모하십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수 같은 예수님, 보물창고 같은 예수님, 우리의 삶에 지혜와 감격과 비전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예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전할 때 우리의 삶은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22살에 자살하려고 생각이 먹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예수를 내가 안 만났다면 나는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22살에 자살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치료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비천해도,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항상 옳은 길로 하루하루 더 성화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성은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해줄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내 삶에 자기 절제의 삶을 주셔서 진실로 나의 삶이 예수를 전하고 내가 전한 예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절망을 희망으로, 정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친다고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등록하기